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고백하며 또 이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또 세상의 분주한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부를 고쳐 주셔서
또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낙심된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의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여름사역 보고 예배를 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준비하며 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간증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며 유치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또 모든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며 더욱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신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42번째 시간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첫마음을 끝까지 지켜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 초지일관하지 못했던 사람 곧 처음 하고 다른 끝맺음으로 치달아서 결국 안타까운 말로를 뒤로 하고 역사 속에 사라진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역사가는 독자들에게 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역대기의 기록을 남겼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잘 나아갔던 우시아의 신앙이 아주 급낙하적으로 떨어지게 된 동기와 사건을 전해주게 됩니다. 어제 본문을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보았는데요. 그 말씀에서 우시아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나라를 이기고 강성하게 세워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 앞부분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좀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불안합니다. 분명히 강하여졌는데 성경은 그 다음 이후에 강성하여짐으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강성해지고 난 뒤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성해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대표적이고 또 다윗과 다니엘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강성해짐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만해지게 돼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점점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삼손이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동일하게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지기 전에는 즉 약하였을 때는 절실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강성해지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가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강성함을 축복으로 은혜로 주셨는데 이는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자, 그 죄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16절 노란 글씨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향단에 분향했다는 설명만 놓고 본다면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자기가 임의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학자들은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킴으로 자기를 신적 대상으로 격상하던 전례가 있는데 우시아가 바로 이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문화, 이방 풍습에 물들어서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분향한다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깨어버리고 자기가 제사장 직분까지 섭렵하기 위해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행동을 하기까지 우시아는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주변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사람들, 즉 간신배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우시아에게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용감하게 그 왕 앞에서 충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사랴를 비롯한 제사장 80명은 우시야의 행동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씀 속에 우리가 15절까지 제사장 이전에 그 우시야 왕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강성하게 만든 왕이 우시야입니다. 소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력을 쥔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 왕의 실수를 꼬집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아사랴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맹하다라는 표현을 제사장을 수식하는 말로는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왕의 권력 앞에서 참말을 하려면 용맹하지 않고는 안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 아직 유다에 그만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시야가 가진 한편으로 다른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6장 12절과 13절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몇만 명이래요? 30만 7500명이래요.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우시야가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과 싸우는 용맹한 사람들이 무려 31만 명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용맹한 사람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왕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용맹한 사람들은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용맹해야 될 군대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왕, 이 군사들은 왕을 위해서, 우시야를 위해서 용맹할 뿐이죠. 자,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 용맹하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용맹한 군대들과 누가 더 용맹한가, 어떤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용맹스러운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무술 실력과 아주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제 식구 감싸기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용맹함과 전혀 거리가 멀죠. 아무리 힘이 없고 가련한 사람일지라도 정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또 옳고 그름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헌신할 줄 안다면 그는 진정한 실력자의 용맹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이 배우고 높은 실력을 쌓은 후에 결국에 그들이 택하는 행동이 자기보다 힘 있는 자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그들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주요 공직의 자리에 그들이 다 요직을 차고 앉아서 그런 모습으로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실력을 쌓는다면 차라리 실력이 없는 편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회주의자라든지 아첨꾼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 그리고 실력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용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아사랴와 이 용맹한 80명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용맹한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맹한 제사장들이 강경하게 만류하는 바람에 우시야가 분향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충언은 처음과 다르게 교만해진 우시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회이자 축복이지만
우시아는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신을 막아서는 제사장들 앞에서요. 우시아가 보인 행동이 뭐죠? 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이것을 스스로 우시아가 날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화를 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를 냈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물을 끓일 때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폭풍이 일어나거나 아주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거센 호흡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화를 냈는데 당시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제지했던 용맹한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괘씸하고 분하게 여겼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 이 모습이 우시아가 그가 그 당시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이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선 가인이 안색을 바꾸고 분을 내면서 분노의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처럼 또 출애굽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강팍한 모습을 보이던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 앞에 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던 주님의 말씀에 코를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어서 즉결 처형을 하려던 것처럼 우시아 역시 그 마음에서 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채 모든 기억들 중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우시아가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지금 처음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성전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유다에 남아있던 좋은 사람들의 충언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마저 분노로 대응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우시아에게 징계를 피하기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내린 징계가 뭐예요?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은 한센병이라든지 광범위한 피부병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나병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죠?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격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거룩한 무리 안에서 왕이 나가야 한다, 쫓겨나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러니까 우시아의 이마에 생긴 나병은 단지 이마에만 발병한 것이 아니라 아마 온몸에도 동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직감해요? 우시아가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이마, 곧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곳에 생긴 나병을 보고 우시아를 쫓아냈지만 이제 우시아는 지금 자기 몸 전체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해서 자기가 무척 당황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급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20절에서 급히 쫓아내다, 속히 나갔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기다림으로 인내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이제 징계를 내릴 때 결단을 내리신 일에는 아주 긴급하고 속히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느슨한 분, 천천히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용납하는 인내를 발휘해야 하지만 나 자신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돌이키며 회개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만해진 우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시아의 교만이 유대인들 전체에 영향에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요. 또 우시아 자신에게는 하나됨, 연합과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며 누리고 있던 모든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21절에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우시아는 나병이 발발한 이후에 왕의 자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교만이 자신을 떨어뜨린 거예요. 또 그는 왕실과 백성 사이에 들지 못하고 어디에서 지내게 되죠? 보니까 별궁에 살았다. 외롭게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마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강성했죠. 마치 하늘을 찌르려던 그의 권세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마치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태도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아요. 자, 이후에 우시아는 다시 복권되지 못한 채 비참한 상태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시아가 죽은 후 장사 지낸 곳을 본문은 그의 조상들 곁에라고 언급으로 남깁니다. 보통이라면 다윗 성에 마련된 왕들의 묘실이 있어요. 그곳에 장사되어야 하지만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의 후예로 유다의 적통성을 가진 왕으로서 그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단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인 우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았던 선대의 아마샤라든지 우시아의 조부였던 요아스를 장사 지낼 때에도 다윗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이들 3대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을 했지만 힘이 생기고 강성해지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며 떠났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첫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이 공통점이 이 세 명의 왕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과 품은 뜻을 한결같이 갖게 되는 것,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면서 그토록 허약한 것이 우리들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한결같이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아요. 비천하게 내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며 지키는 것이 순례의 여정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눈앞에 이 시대는요, 눈앞에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를 오락가게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그것을 촌스럽게 여기면서 세상 어딘가에는 더 세련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높아진 마음은 반드시 우리를 추락시키고 만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마음을 지키는 일에 화려한 길이나 세련된 방법, 즉 왕도는 없습니다. 강성할수록 교만해지려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끈을 동여매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주신 은혜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으로 은혜를 잃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을 지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가 겸손과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시아처럼 변해버린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여져서 결국 떨어지고 추락하는 비참한 삶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에 화려하고 편리한 것만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라서라도 용맹하게 정의를 행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첫 마음을 이어가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 마음을 기억하며 마음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한결같은 마음과 품은 뜻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서서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체질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시아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첫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아버지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서신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